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리 마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빚어낼 수 있는 많은 빛 가운데 신비로운 것 중 하나는 무지개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이 커다란 아치 모양으로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노아 홍수를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장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3가지 무지개에 나타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지개는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첫 번째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한 무지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을 때 세상은 온통 진흙빛 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로 파괴된 현장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걸려 있는 7빛깔의 아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성경의 다른 언약과 달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 언약 맺은 대상이 인류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까지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흔히 보존의 언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아 홍수 때보다 도덕적으로 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돔과 이 고모라의 백성들보다 현재 우리 인류가 마음이 덜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의 그 도덕적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은 아마 몇십 번 홍수로 심판받았어도 부족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즉 인류와 모든 생물과 맺은 소위 보존의 언약, 무지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 인류가 그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타락했을지언정 무지개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이 평화의 언약 때문에 우리 인류의 생명이 2000년계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국지적으로는 크고 작은 이 물난리가 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속에 숨겨두었던 무지개를 꺼내 보이시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무지개를 영원한 언약의 기억 장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무지개 언약이 임시의 언약이었다든지 혹은 100년 혹은 1000년간의 언약이었더라면 이후로 우리는 수없이 노아 홍수 같은 난리를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이 두 번째 특징이 13절로 16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13절에 보시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했고 또 14절에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맑은 날 볼 수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 숨겨져 있고 비가 오는 날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날씨가 1년 내내 맑으면 사막이 되겠죠. 때로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1880년 2호로 리뷰지에 보면 화인 여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돌보시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무지개가 하늘을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르고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또 그 무지개를 보실 때에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햇빛과 소나기가 결합될 때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지개는 구름 속에 숨겨져 있고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위험, 그리고 시련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숨겨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무지개는 하늘 보좌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성경에 두 번 나타나는데 에스겔 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바로 이 두 성경절에 나타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의 무지개는 지상의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욥기 33장 24절에 대한 화잇 주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1차적으로는 노아 홍수 때의 그 구름 속의 무지개와 마찬가지로 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는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의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 이 두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의 무지개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항상 이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은 이 두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7색깔의 무지개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듯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무지개는 온 우주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 품성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복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깨달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결합된 성품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만 강조하고 혹은 공의를 무시한다든지 또 반대로 공의만 강조하고 자비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무지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 1892년 12월호 리뷰지에는 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보호자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이지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시켜 놓은 덕분이다. 오늘 이 저녁에 하늘 보호자의 무지개를 함께 배우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이 하늘 보호자의 무지개를 이지러지거나 찌그러지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행함, 이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균형지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보좌의 무지개가 이지러진다는 것입니다. 7가지 색이 조화된 무지개가 아니라 빨간색 무지개를 만들 수도 있고 파란색 무지개를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아치형으로 예쁜 둥그런 모습이 아니라 꼬여있는 각이 진 무지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93페이지에는 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둘러있는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사실에 대한 영원한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호자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한 보증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는 것처럼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온 우주의 거민들과 이 천사들이 이 하늘 보좌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증언보감 3권 213페이지에도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호자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과 죄를 자백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호자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질 때,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말씀은 신물교훈 403페이지, 404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충만함으로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탄의 세력의 범위에서 사탄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바, 그 보좌는 허락의 무지개로 둘린 보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 위에 둘린 무지개를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무지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바로 이 성경절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보조와 선지자 107페이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과 무지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기별 2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성취하신 구속을 속죄소에서 경외하는 태도로 제시하신다. 그분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우리의 대속물이요 보증이신 분을 약속의 무지개가 둘러싼다. 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너무도 놀랍기도 하고 너무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약속의 무지개가 예수님 머리 위를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예수님의 머리 위의 무지개가 마주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부의 무지개와 성자의 무지개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도말되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예수님의 머리 위의 무지개로 완전히 감싸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무지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땅에 있었던 구름 속의 무지개, 그리고 하늘 보좌의 무지개,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둘린 무지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말씀에는 이 세 가지 무지개가 동시에 나타나서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지개가 하늘에 동시에 나타나는 혹은 함께 이 동작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지상에 있는 무지개와 하늘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에 있는 무지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둘린 이 세 개의 무지개가 총동원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달리 말하면 하늘에 아주 극박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세 개의 무지개가 총동원됩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보조와 선지자 107페이지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자신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언제요? 언제요?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최고의 이 비상사태는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 죄인의 이 회개와 용서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세 가지 무지개 언약에 근거하여서 특별 간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무지개를 손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구름 속의 무지개와 하늘 보좌의 무지개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머리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지개를 가리켰는데도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면 두 번째 보좌 위에 무지개를 가리키시고 둘째 이 보좌 위에 무지개를 가리키셨는데도 대답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의 머리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이 심판을 초래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무지개 언약과 맹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자비를 상징하는 하늘 보좌의 이 무지개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잠깐 멈추시고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세 가지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중 무지개 언약 안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 저희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소망과 위로를 갖고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 무지개를 두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무지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떠한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이 무지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